반갑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도 신명기 주제가 반복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허락한 약속한 복을 주겠다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순종의 백성이다. 내가 출애굽하여 너희들 출애굽시켜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신명기 주제죠. 근데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를 오늘 설명합니다. 사실 다른 본문들에서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40년을 돌립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교훈도 있죠. 또 다른 의미도 또 주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태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광야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느냐. 물론 출애굽 1세대도 포함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걸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신대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베이스와 같은 그런 덕목입니다. 낮아지는 것,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낮추시는 것. 부유할 때든 풍요로울 때든 없을 때든 목마를 때든 낮아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하여. 낮추시기 위하여.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어떤 시험을 하냐?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도 아시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운명론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태어나자마자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니까 너는 구원 못 받으니까 없어져. 아니 만들어 놓고 그럼 만들 필요가 없죠. 왜 만듭니까? 만드시기 전에도 아는데.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은 운명론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지식을 발동시키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는 지금 뭐 믿는 척하지만 나중에 네 본심이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그분의 어, 전지하심을 발동시켜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기회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줄 알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광야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네가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안다 하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원망해도 때로는 갈등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들이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선택의 잘못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나님 뭐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보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동안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만난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기도한들 내가 기도한들 나의 가식 같고 그죠?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랑함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아는데 내 고백을 내 기도를 이게 내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자기가 스스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을 벌리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에 솔직히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을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즉시 못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순종 안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시도록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마음이 정말 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기다려볼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결국에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순종할 마음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사람들이 떡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내가 너를 낮추게 하고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를 먹이는지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지 이 만나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빵을 의지하고 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구나.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누구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순종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의 이 학교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 징계. 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십니다.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누구보다도 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받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징계하는 내 마음은 아프다. 우리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왜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참 아들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데,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고소하다, 너는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할 부모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그 고통을 거둬주고 싶어요.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그 고통을 면하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쉽게 면하게 하시지 않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자신과 고통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면서 그 고통을 받도록 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고통당하는 나의 삶과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